시편 144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본 시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44편은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이 불렀던 그런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무엇이냐, 이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반석은 바로 바위를 가르칩니다. 바위.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을 지을 때 이게 거기서 돌이 나오면 아주 낭패입니다. 집 지을 때도 돌이 나오면 아주 낭패예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 제거해야 거기다 집을 지어요. 또 농사 지을 때도 자꾸 이 땅바닥에서 이 돌이 생기든지 바위가 밑에 묻혀 있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내고 또 끊임없이 골라내고 캐내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큰 돌을 갖다가 이 강가에다가 놓는다든지 산골짜기에다가 그걸 놓는다든지 아주 경치 좋은 그 바닷가에 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돌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야, 참 하나님의 솜씨가 참 오묘하구나, 잘 아름답구나.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셨을까? 참 신기하죠. 돌이 있을 데가 없어. 거기에 박혀 있으면 다이너마이트로 그냥 다 깨고 부시죠.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내 반석이다 할 때 이 반석은 도대체 어떤 바위였을까? 자, 다윗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 사막이에요. 대부분 사막. 또 사막이 아니면 쓸모없는 땅, 아주 거친 땅. 근데 그런 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이 바위가, 그 거친 땅에 바위가 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위 밑으로 몰려듭니다. 바위만큼 시원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위 그늘 밑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더위도 식히고 또 거기에 자기 몸을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큰 바위 밑에 꼭 샘이 있고 물이 나와요.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바위는 바로 그런 바위예요. 자기를 숨길 곳이 없어요. 적에게도 숨길 수가 없고 또 뜨거운 날씨에도 숨길 수가 없고, 그렇게 할 때 그 바위는 바로 그런 고마운 바위다. 이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나에게 큰 바위가 되신 분이다. 상상이 되시죠? 이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마실 것도 구하기 어렵고 피할 곳도 없고 낮에도 견디기 힘들고 밤에도 견디기 힘들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반석 여호와, 그분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그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바위와 같은 분입니다. 그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피합니다.
그가 나에게 그늘이 되십니다. 그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십니다. 또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지휘자, 내가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지휘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기게 된다. 골리앗도 그렇게 쓰러뜨렸고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내 지휘를 잘 따랐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 또 2절에 보면요. 7번씩이나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또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시다. 내가 그에게 피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니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한 것은 내가 그에게 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가 왕으로 살면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의 왕권 때문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이 아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이유는 뭐냐? 왕의 자리가 대단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왕권을 존중해주는, 인정해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왕의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내 힘이 왕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비록 왕이랄지라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자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또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시편 8편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시편 8편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알아주십니까?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나됨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잘 잃어버리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다른 데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뭐 내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져요. 또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만큼 내 존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려앉으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 헛것 같고, 이 말이 뭐예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2명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그를 기억합니까? 그들은 매일마다 신문에 나던 분들이고요. 뉴스 땡치면 그들 이름부터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그를 기억해요? 오늘에 와서 보니까 다 헛것과 같아요. 오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날뛰는 사람들도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것과 같다.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던 것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 스스로 사라지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거리면 한숨을 쉬잖아요. 한숨. 그 한숨과 같은 인생이 결국은 그 한숨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는 것이에요. 한순간 사라지는 헛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3절과 4절에 다윗은 인간의 한계성을,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면서 5절, 6절, 7절,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자, 6절에 보면은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땅에서가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땅에서 나는 힘이 아니라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눈에 보이는 왕의 자리나 권력은 다 헛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오늘 위에서부터 7절에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8절 이후에 보면은 특별히 많은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로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은 말이 많은 세상이에요. 수없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그랬대, 이 사람은 이렇대, 저 사람은 가벼워, 이 사람은 무거워,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이 사람은 중요해, 저 사람은 잘났어, 이 사람은 못났어. 끊임없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오른손에도
거기에 거짓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게 뭡니까?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기가 저울질을 해요. 누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판단도 자기중심이에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중요한 사람, 나를 소홀히 한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 편,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 얘기를 두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과 괴사가 가득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12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하여 큰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13절에 우리 곡간에는 만가지 곡식이 가득하고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 번성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딸들이 잘 자라서 잘 다듬은 집에 아주 오래도록 남는 아름다운 그런 문양과 같은 그런 딸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아들과 그런 딸들이 넘쳐나야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저 믿음의 아들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 장성한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저 믿음의 딸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내는 그런 훌륭한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걸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뒤에까지 제가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내 큰 바위십니다. 저 허벌판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숨을 곳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나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나이다.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이기에 내가 소중합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헛것 같고 그것은 그림자같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만복을 누리며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